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10장, 우리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을 주님께 더욱더 올려드리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가 오늘도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나 어떤 혼란과 어떤 폭풍이 있던지 간에 오직 주님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모든 것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길 소망하는데요,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하성경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시하성경 21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시하성경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요, 우리 조금 긴 말씀이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신문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이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라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로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네, 어떤 책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어떤 젊은 주부가 어느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하면서 상담 편지에 이러한 자기가 겪고 있는 고민과 상담하고 싶은 내용을 적었다라고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 중 일부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님께 신앙 상담을 요청드리는 이유는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서입니다. 저는 딸만 둘인 집안의 장녀인데요. 제 동생은 어려서부터 저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노력을 많이 하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늘 신앙적으로 저의 게으름과 부족함을 일깨워주는 아주 신실한 동생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동생이 하는 얘기가 듣기는 싫었지만 틀리지는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해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동생이 몇 해 전부터 이상한 책을 읽고 이상한 교회 다니면서부터 더 영적인 것만 찾는 아이로 변했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만화에 요술, 마녀, 괴물, 인형 등이 나오면 영적으로 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는 사탄의 계략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그것들이 그리 아이들에게 좋지 않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분별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도 어린 시절만 가질 수 있는 추억의 일부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것을 빼앗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동생은 제가 영적으로 너무 둔감하여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둔감한 건 맞는데 정말 동생이 말하는 게 영적인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 동생은 정말 영적인 사람인 것일까요? 그 교회를 계속 다니게 놔두어도 되는 것일까요?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이런 장문의 편지를 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하면서 남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 내용에 나오는 이 인물의 동생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이분의 동생이 정말로 영적으로 가득하고 영적 충만한 사람입니까? 만약 우리가 느끼기에 이 사람이 영적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느끼신다면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러한 상담을 요청받았다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이 목사님은요, 이렇게 편지를 받고 그 젊은 주부에게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상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동생은 건강한 상식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전혀 영적이지 않습니다. 바른 영성이 건강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도대체 왜 중요하겠습니까? 건강한 상식에서 벗어나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 방금 들은 것처럼 한 피를 나눈 가족이며 형제 자매라 하더라도 감동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불신을 받고요. 또한 그로 인해서 더욱더 시험과 흔들림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이 건강한 상식을 지니는 것은 세상과의 접촉감, 세상과의 연결성을 갖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상식을 가지고 삶으로써 세상으로 우리의 영성, 복음, 주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흘려보낼 수 있고요. 거기에 더 나아가 상식에 머물지 않고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삶을 삶으로써 세상의 신뢰를 받으며 세상의 많은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영성과 건강한 상식의 관계는 이렇게 밀접하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니까요, 소위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영적 충만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만이 영적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공의에서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분명히 영적으로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회의 가운데, 그들의 말 가운데는 전혀 영적으로 충만한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회의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회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회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회의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예루살렘 공의에서 벌어지는 논쟁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또한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으로서, 그러한 모습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지 이 회의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회의에서는 성령께서 친히 깨우쳐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전통을 잘 살펴보면요, 교인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교회 모든 의사결정에 다 함께 참여했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 말씀인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듯이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구별해서 파송해 나갈 때 두 사람을 파송하기로, 이 선교지로 파송하기로 결정한 주체는 교회의 모든 회중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시킨 것은 교회의 일부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머리를 모아 뜻을 모아 결정한 사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예루살렘 교회 역시 안디옥 교회에서 불거진 교리적인 모든 문제들을 다 파악하고요,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회의 지도자들만 모이지 않았습니다. 신학교육을 받은 특별한 계층의 사람들만 소집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온 회중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전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함께 다 경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문제의 정점을 정리하고 해결하는데 교회 공동체 전체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이 교회의 구성원인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분별력을 결코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즉,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결코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각자에게도 필요한 지식을 성령님께서 친히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와중에서도 성령님께서는 각 개인에게 그때마다 분별하고 필요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속한 이 등마루 교회에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이 나사렛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단이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따르고 닮아가고 있는 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항상 교회의 일을 정할 때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교회의 일들을 다 알리고 함께 의견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교회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회의에서는 리더가 자기 의견을 겸손하게 제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교회의 지도자는요, 무릇 겸손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오만에 빠지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성도 모두는 성령의 가르치심을 쫓아 진리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말씀하신다는 이 오만에 빠지게 되면 그것은 나중에 결코 이단으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이 바울과 바나바 외에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권위에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는요,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신중하게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신 것이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4절과 15절 말씀,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아멘.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영적 권위를 분명하게 행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의견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과장되게 동일시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견은 앞서 말한 것처럼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신중하게 정리한 것이지만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이 사람들의 말이 바로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선지자들의 말과 일치하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는 분명 교회 리더가 아닐 수 있고 교회 지도자가 아닐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야고보의 겸손의 모습이 날마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을 매일매일 갖추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모든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겸손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회의에서는 교회의 결정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간주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야고보는 자신이 분명히 혼자서 독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의견은 이렇다라고 제시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교회 온 회중들은요, 이 야고보의 의견을 만장일치로 수용했습니다. 결국 야고보가 모든 최종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야고보가 자기의 의견이 맞다라고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야고보가 제시한 의견이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의견이자 입장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28절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바로 성령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야고보의 최종적이고 공식적인 입장과 성령의 뜻을 동일시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모든 회의 결과를 성령의 뜻으로 간주하는 것을 굉장히 낯설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요, 교회가 모여 합의한 공식적인 결정을 성령의 뜻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독단적인 주장보다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회중의 모든 결정이 훨씬 더 성령의 뜻에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의견들을 잘 수렴해 교회가 함께 결정하고 나아가는 모든 길들과 방향들이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존경하는 등말 가족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인 야고보는 자신이 쓴 편지인 이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귀한 원칙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조금 작은 글씨여서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민이 생겼을 때,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당연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조언을 구할 때 어떤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겠습니까? 먼저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일수록 목회자일수록 또한 사실은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지역 교회는요, 늘 갈등과 의견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 문제를 날마다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의견을 독단적으로 주장하고 자기의 의견만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교회 모든 전체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더라도 교회 전체의 뜻이 정해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에게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이 교회 문을 나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 성령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붙잡혀서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시작보다는 우리의 마무리가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또한 책망보다는 칭찬과 격려가 더욱 큰 은혜를 이끔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이 시대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뜻을 전하는 믿음의 전달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날마다 귀 기울여 또한 그 성령을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이 새벽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양보의 지혜를 날마다 실천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의 의견을 독단적으로 주장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전체 회중의 뜻을, 오로지 교회의 뜻을 존중하여 성령님의 이끄신 대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실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슬픔과 또한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대상들이 있다면 그들을 놓고 이 시간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